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보다는 산타가 훨씬 더 유명하고요. 코카콜라 캔을 보면은 북극곰, 하얀 곰이 훨씬 더 크리스마스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루돌프도 그렇고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그러합니다. 또 K-팝이 인기를 잃는 건 참 좋은데, 뭐 K-헌터스인가 뭔가 그 만화 주인공들이 이 크리스마스에도 크리스마스 산타 햇을 쓰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분명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조금 쓰고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조차도 사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인사를 들었어요. 메리 할러데이. 이제는 별별 다 하면 크리스마스를 안 하려고, 그 단어를 안 쓰려고 메리 할러데이라는 단어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는 지금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 첫 순간에도 그 땅도 예수님을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보려고도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달라고 간절히 소망해 왔는데 정작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빛을 반가워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핑계로 세상을 더 바라보게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세상을 더 볼 수 있도록 어떤 유혹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예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던 그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음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오심을 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라는 복을 보지 못해 바로 내 눈앞에 예수라는 엄청난 하늘의 복이 있음에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프레이 타고 가다 보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Reason for the season is Christ. 이 계절의 이유는 예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 시간에 왜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할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온 제국의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요구했어요. 호적을 레지스트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호텔업,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대박의 찬스입니다. 막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당연하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아마 분주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바쁘다, 그리고 분주하다. 자주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까다 좀 뵙죠. 그냥 뭐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사무실 오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저 바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자꾸 저보고 바쁘대요. 그래서 저기 좀 바쁘지만 괜찮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바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주하지는 않습니다. 분주하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하지 못하고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만약에 영어로 바쁘다를 busy라고 얘기한다면 영어로 분주하다를 저는 preoccupied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세상의 일에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내 마음이 여러 곳에 가 있어서 분주해서 제대로 하나를 볼 수 없는 상태.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중에 권총 저격을 받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다행히 경호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옆구리에 가벼운 총상 정도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총상을 입었으니까 앰뷸런스가 오고 병원으로 급하게 이동했죠. 병원으로 이동한 다음에 의사들이 달려나오고 간호사들이 달려나와서 대통령의 상처를 보려고, 어쨌든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을 절제하고 벗기고 레이건 대통령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아직 정신이 멀쩡히 있었으니까요, 막 간호사들이 와서 레이건 대통령이 옷을 벗기고 막 몸을 만지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웃으면서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adies, did you get the permission from Nancy? 간호사님들, 낸시 여사에게 허락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지금 그 상황에 그런 농담을 하는 대통령이 막 웃으면서, 낸시 여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더니 의사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수술하려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의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당이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그랬더니요, 의사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Mr. President, 오늘부터 열성적인 공화당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벼운 총상이지만 총을 맞은 상태, 그리고 자신이 지금 수술대에 나아가야 되는 상태 속에서도 넉넉한 농담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이고 세상에 모든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자녀들로 인해서 돈으로, 명예로, 근심으로, 여러 가지 일로 또 끝나고 누구네 집 방문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선물도 사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선물 서로 주고받으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함께 기쁨으로 또 여행도 다니셔야지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 얼마든지 좋은 거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주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선물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순간순간에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물을 싸면서도, 선물을 풀으면서도, 카드를 쓰면서도, 카드를 받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고 선물을 줄 수 있는, 내가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함께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함께 만날 수 있는, 함께 잠시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관에 방이 없기 때문이라. 그것이 한 여관이 아니라 모든 여관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제가 숙박업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일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이 잘못된 게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살 것을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자, 오겠다고 하신 분들 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의를 갖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약속하고 그 다음 사이에 밭을 샀어요. 내가 밭을 지금 경작하러 나가야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를 샀어요. 지금 소를 돌보러 제가 가야 됩니다. 아유, 정말 죄송해요. 근데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장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없었던 일이 생겨서 제가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밭 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 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장가간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밭을 갈고 있느냐, 내가 소를 돌보고 있느냐,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이따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진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다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얘기 듣습니다. 아주 짜증나는 인간형이에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언니인 마르다가 짜증이 났어요. 왜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에게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 보이세요 지금? 나는 일하고 마리아는 여기 앉아서 놀고 있는 거? 지금 거의 그런 얘기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거의 명령이에요. 다 결정한 거예요. 마리아가 나 와서 도와야 된다. 지금 예수님 옆에서 말 듣는 거 옳지 않다. 지금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겁니다. 지금. 왜요? 마음이 분주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을 불러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분주하지 말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크리스마스 시즌, 아니 1년의 삶 가운데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나로 하여금 정신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서 24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바쁨에서 분주함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 The reason for the season is Jesus.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됐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파워를 향해 나아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파워, 힘을 향해 달려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움직이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파워, 힘의 원리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원리로 살아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를 가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정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로 그의 삶이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힘의 원리로 살아갔던 그가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가운데 나아갔더니 세상 가운데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힘의 원리를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져야 너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가 주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원리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힘에는 실력, 지식이 있을 수 있죠. 권력, 여러분 권력들 많이 쫓아갑니다. 세력, 숫자, 체력, 건강도 여러분 그렇죠, 힘입니다. 재력, 말할 것도 없지요. 매력, 그것도 힘이에요. 사람이 매력적이면 끌려갑니다. 좀 매력적입니까 제가? 사람은 이런 힘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왜요? 이런 힘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런 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세력이, 체력이, 재력이, 매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힘이 올바로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용되어지느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하얼빈이라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맞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기 했던 그 기차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흔적을 찾으려고 했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낡은 기차역이더라고요. 그래도 그곳이 하얼빈이기에 정말 앉아 있었는데 아침 일찍 도착해서 기차가 9시에 떠나요. 앉아 있다가 이제 기차가 떠난다는 9시에 기차가 온다는 소식이 딱 오면 사람들이 가서 출구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돼 있어서 출구가 막혀 있고 두 줄로 서 갖고서 가야 되는데 중국 분들이 막 모이고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중국 분들이 길을 너무 안 지켜요. 두 줄로 서야 되는데 앞에는 두 줄인데 나중엔 피라밋이야. 이렇게 되어지니까 저희들도 막 삐죽고 쓰느라고 막 이렇게 섰는데 공항에 있는데 이 두 줄로 서야 들어가니까 줄을 서는 동안 삐져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20대 초반, 아무리 많이 봐줘도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보여요. 빼싹 마르고 조그만데 모자는 또 무진장 컸거든요. 공안 모자, 경찰 모자 같은 건데 되게 커요. 그걸 쓰고 호루라기를 빽빽 불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막 60세, 70세, 80세 할아버지 뭐 여자 남자 상관할 거 없이 삐져나온 사람은 모두 다 여러 명이 가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빡빡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 와서 야야야 빨리 잠깐 맞겠다. 그리고 막 줄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막 두 줄로 서요. 공안이 없어지면 다시 또 피라밋이 돼요. 그런데 9시가 딱 되니까 같이 바뀌더니 기차가 연착한대요. 그래서 다시 와서 앉았어요. 12시에 온대요. 섰어요. 또 그 일을 반복했어요. 저녁 6시에 떠났어요. 아침 9시 비행기가 아직 끝날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조금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그 기차역에 있으면서 놀랬던 게 중국은 공안 파워가 엄청나구나. 여러분 20대가 아무리 공안이라도 60대 뒤통수를 70대 뒤통수를 남녀 상관없이 때리는데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안되기 원하는 것이요. 다 그 파워 갖기 원하는 것이요. 그 파워를 갖고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나왔던 말씀, 예수님이 오셨음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 왕과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소동한지라 disturbed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왕이 오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애굽의 황제의 아들 왕자예요. 그 왕자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군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목동이 되어집니다.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놀라운 역사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종교고요, 살아가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온전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모릅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를 모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릅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모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모릅니까?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살아가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여러분, 그 손가락질하는 이유 가운데 이런 이유 들어보셨어요? 아우, 나는 저 교회 봤더니 저 교회는 성경 66권의 순서를 모르더라고. 아우, 그래서 짜증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66권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예와 예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예화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에 목사님이 오랫동안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첫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온 성도가 막 눈물바다가 되어졌어요. 웃기도 하고 눈물기도 하고, 와,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목사님 안 계셔서 힘들었는데, 와, 이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제 막 다음 주일 예배가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일찍 와서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다 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 시간이 돼서 기대가 돼서 딱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아, 지난주에 오셔서 피곤하셔서 깜빡했나 보다.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셋째 주가 됐는데 셋째 주에도 똑같은 말씀, 넷째 주까지 똑같은 말씀하니까 이제 성질 급한 청년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이건 아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4주를 하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좋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4주 동안 똑같은 설교한 거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진도를 나가도 숙제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배움이 없듯이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면 그 다음에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새로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 왜 들으세요? 말씀 왜 들으세요? 왜 간혹가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오늘 꼭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새누리 예배 너무 좋아,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고 환해서 좋아,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요, 그 받았던 은혜들이,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여러분, 그게 종교가 아니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분주하게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 때문에,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아는 것은 많은데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보이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들에게 얘기하세요. 야, 크리스마스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라니까.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받고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 주님만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